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정,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시간에 신원 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작정이 어떤 뜻이었죠? 무슨 말이었죠? 작정? 선유라, 작정이 뭐였죠? 어딜 쳐다봐도 뭐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작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사실 계획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계획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얘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일하심, 뭐 다 같은 말로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무엇을 살펴보길 원하냐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이냐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7문답은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답을 읽어봅시다. 답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에 눈에 나는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아멘.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계획과 목적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완전하게 일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잘됨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예요? 자신의, 여기서 자신은 누구를 뜻하는 말이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에는 그 목적과 계획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을 감히 하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목적하셨는데 이루질 않으셔. 그러면 대번 어떤 소리들이 나올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다면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면서, 근데 목적하신 것도 이루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모습이에요?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뒤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어요?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정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의 궁금증, 퀘스천 마크가 이제 달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성경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참새가 날다가 떨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개미 새끼가 지나가다가 우리가 밟죠? 그러면 죽을 거잖아. 근데 개미가 죽은지 안 죽은지도 우리 모르죠. 근데 그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죽는 것도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발생하는 일들을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치부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 모든 일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을 소유리 문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미리 알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드러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들에게서 보기에 좋은 것도 포함이 되는 일이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눈에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일어나잖아. 근데 그것도 누가 계획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계획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포함되지만 나쁜 것도 하나님께 포함된다라는 거. 인간이 발전을 하고 인간이 문명을 이루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인간이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실수들, 실패들,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와 죄,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든 악과 불합리, 가난함, 질병, 슬픔과 고통,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이 모든 되어가는 일 미리 정하신 것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앙의 방황이 시작될 수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내가 고통하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획하셨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나의 고통을 즐기시나? 좀 취향이 독특하신데 어떻게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여기서 이제 신앙의 방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탄의 활동도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지금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뇌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죠. 마치 하나님께 죄를 왜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죄를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될 일인데 왜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이 된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전전긍긍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왜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만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계획하셨다고? 작정하셨다고? 이거 말도 안 돼.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사탄을 내버려 두시냐? 왜 악이 판을 치도록 놔두시냐? 창세기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냐라는 거지. 그거 안 두셨으면 그거 따먹는 죄를 인간이 안 지었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신원 간사님이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시면서 아마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왜 선악과를 두셨나?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타락하도록 죄짓도록 그냥 그렇게 지으신 걸까? 한번 오늘이 이 시간 그것들을 다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도대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당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자고요. 자,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입니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이게 누구예요? 농부죠. 민호가 농부잖아, 그렇지?
농부예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작정은 무엇일까? 좋은 씨를 왜 뿌려 주나? 그냥 아무 씨앗 뿌리면 될 거잖아. 근데 왜 좋은 씨를 뿌리지? 이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좋은 수확물을 거둬서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뭐 겨울이 오거나 환란이 일어날 때에 잘 거두어진 이 곡식들을 나중에 이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굶주리고 헐벗고했는데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이 추수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농부의 작정은 뭐예요? 추수예요, 추수.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둬들이는 일이 이 농부의 목적입니다. 근데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농부가 잠에 들었을 때에 그 농부에 누가 와? 원수가 왔어. 그래서 농부가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놨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려놨던 그 밭에 무엇을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자, 그러니까 26절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무엇도 같이 일어나요? 가라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농부의 계획은 뭐예요? 좋은 것을 거둬들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도 나요? 가라지도 나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밑에서 일했던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이거 보니까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거죠? 모르게 이 원수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알아챘어요. 아, 원수가 이래놨구나. 종들이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라지들 이거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뽑아버릴까요? 아니, 알곡들, 좋은 씨들이 먹고 자라날 양분들을 지금 가라지들이 처먹으면서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2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 농부의 계획 안에 가라지가 포함이 됐어야 안 됐어요?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안 되었지만 원수가 와서 뿌렸어요. 굉장히 이변이 일어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라지를 뽑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가만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느 나라의 비유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악을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죄 그냥 하나님 편에서 그냥 없애버리면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두세요? 가라지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주인이 지금 뭐라고 해요? 가라지 그거 그냥 내버려 둬라. 자, 이 농부의 목적은 뭐였어요? 좋은 알곡을 거둬들이는 일이에요. 자, 농부의 계획에 가라지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결국에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결국엔 그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타게 모아져요. 결국에는 끝에는 알곡이 걷어들여지죠. 그러니까 농부의 이 작정, 농부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에 불쑥 뭔가가 튀어나왔어요. 농부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농부가 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계획하셨을까? 인간들이 죄를 짓도록 설계하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중간에 와서 흩뿌려버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돼요? 포기될 수 없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염려가 되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 악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면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악을 내버려 두시죠? 내버려 두세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시면 세상이 깨끗해지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악인,
그 죄에 누가 포함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악인들 쓸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악인들 쓸어버려 주세요. 아우, 저 사형수들. 저 손 찍어마고 막 슬쩍슬쩍 하는 저 사람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도덕적인데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져요. 하나님 그냥 다 쓸어버리고 저희들만 남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 뽑다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한 그 영혼들까지도 뽑혀버릴 수 있다는 거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죄를 제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하나님 그냥 제거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안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진짜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되는 대로 다 잘 되고 손만 대면 막 그 일들이 막 이루어져. 민우야. 그냥 생각 없이 번호 7개 찍었는데 로또 1등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일들이 막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맨날 일어나. 매순간. 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잘 믿을까? 고난 없고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없이 이렇게 형통하게만 인도해 주시다니 저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잘 믿겠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죠.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각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누리지?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죠.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안 뽑으실 때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요, 안 뽑으시겠다라는 게 결국은 아닌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대요? 뽑으시긴 뽑으신대요. 근데 언제 뽑아요? 지금 이거 보면, 말씀 보면 가라지를 언젠가는 뽑으시죠. 언제 뽑아요? 추수 때 뽑으시죠. 그렇죠? 분명한 것은 추수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추수 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의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이 가라지가 뽑혀졌으면 하는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끝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그 끝을 정말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몇 날, 몇 시, 몇 초에 짠 하고 나타나실 거야. 그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악인들은 다 심판당해. 그때가 이때야. 준아, 그때가 이때야. 2025년 7월 6일 오후 5시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제 2시간 50분 정도 남았어요. 자, 이렇게 딱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럼 우리들이 정말로 그때까지 잘 믿을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저부터 7월 6일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5시, 그 전 4시 59분 59.99초까지는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0.01초 되는 순간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갑자기 예수님 잘 믿는 척. 지금까지 내 맘대로 막 살고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서부터 막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얘들아, 이거 하나님 진짜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칠흑같이 어두움을 지나가는 이 터널, 끝이 언젠지를 알면 그래도 버틸만 할 텐데 왜 안 알려주시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래,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라지를 뽑아서 불태우시고 당신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4절인데요. 자, 제자들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지? 좀 알아듣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일을 또 못 알아듣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죠? 왜 비유로 그들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 설명을 들은 거예요. 자,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의 시간 그 비밀을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데, 근데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 다음 문제겠지. 일단 허락은 됐어. 들려지는 게 허락이 됐어. 근데 들려져서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어쨌든 허락된 게 중요한 거겠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허락이 됐어요. 자, 허락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대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네. 이 있는 자가 누굴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 있는 자가 누굴까? 근데 바로 이어서 어떤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농부의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가 심겨진 그 상황. 그러나 가라지를 내버려 두셔. 근데 왜 가라지를 안 뽑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 또 뽑힐까 봐 염려가 되어서 내버려 두시는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지.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 우리의 구원.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그 일이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이라는 것. 그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들을 저는 요 있는 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 뜻은 선하심이지.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된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지. 그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자.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영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영원하신 목적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도록 허락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를 수 있어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나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라지와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뽑아버려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들어주시지? 왜 우리의 이 형편과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지? 그냥 뽑아버려 주시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뜻과 계획, 반드시 그 선함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정말 있는 자로서의 풍요와 있는 자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